우리의 참 신랑이요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잠시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이 등불 들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지 않고 깨어있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잠언의 말씀 2장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부의 삶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악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달았으면, 제목은 지혜는 파멸을 막아준다. 그렇습니다. 지혜만 이제 파멸을 막아줍니다. 오늘 또
지혜가 등장을 하지요. 어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를 현명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현명한 여인으로. 현명한 여인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서 그 아들은 이제 결혼하기 전의 아들이니까 결혼하기 전 아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아내를 얻으면은 그 남편과 살아갈 때 그 아내가 주어지는 그 현명한 아내가 돕는, 여자는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너 아들의 삶이 어디에 될지는 이제 어떤 아내를 얻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교훈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인생의 삶이 남편이 현명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현명한 아내에 비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켰고 그 지혜를 여성명사 복수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를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는 어떤 거예요? 탁월함, 풍부함, 위엄이 있는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지혜는 그냥 단수예요. 그냥 호크마 단수입니다. 어제는 호크모트 해가지고 뒤에 트 발음 나오게 되면 여성형인데, 오늘 호크마 그냥 지혜예요. 명사로 지혜. 어제는 이제 지혜가 설교했잖아요. 지혜가 설교를. 근데 오늘은 그 지혜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서의 그냥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보석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악한 길에서 건져내고 의롭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제 권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읽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결론은 항상 이렇게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근데 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여자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결론이죠. 전체적인 거잖아요.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구분해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를 찾는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보상이 나오잖아요. 보상이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얘기죠. 그러면서 보상이 뭘로 줘줍니까? 5절로 줘지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지혜를 찾게 되면은.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지혜의 근원. 우리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가 이제 대조의 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미련한 여인은 음녀를 상징하죠. 그걸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지식 명철은 모두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호할까요? 악한 자의 유혹에서 보호합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서. 그래서 지혜는 거짓을 말하고 악한 계획을 구하는 자들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는 것이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음녀의 유혹에서 또 건져낸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음녀의 유혹에서 보호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당연히 음녀라고 지칭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그 안에서 지혜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되시는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푼다고 푸는데 그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세상적인 가치로 육신의 것으로 풀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잘 믿게 되면은 너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것이야 라고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음녀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신랑 삼는 것이 음녀잖아요. 참 신랑 대신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대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것을 우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음녀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당연히 음녀는 유혹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의 최종의 운명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자와 의인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땅에 거하고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악인과 간사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뽑혀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언뜻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님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눈을 들어서 위를 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죠? 땅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이죠, 권사님? 땅이 품고 있는 뜻, 땅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땅은 마음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씨를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리지. 그러면 땅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말씀을 마음에 뿌리지 말씀을 생땅에 뿌립니까?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지 말씀 씨 아닙니까? 말씀 씨. 그 설명을 성경은 다 해놓았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의 비유는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주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면 얘기하셨잖아요. 이 전체 얘기가 그렇게 풀려지는 거지요. 그럼 땅에서 뽑힌다. 그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이죠. 이 마음을, 이 말씀들을,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신약으로 대입하여 풀지 않으면은 전부 땅에 갇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야, 네가 동선 안 보고 쳐다보아라. 내가 그걸 다 주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땅이잖아요, 땅. 그 자녀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는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그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지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딱 풀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것은 자손인데 제라, 씨. 그 자손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쭉 설명해가지고 하나 딱 말하도록 인도하게 되면 쭉 나와야지. 어떻게 예수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없이 수백 번을 그냥 세부 시간에.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권사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 자손을 수없이 준다고 했는데 그 자손은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땅의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풀면은 땅의 것도 딱 풀려버리죠. 힌트를 준 거지니까. 그럼 뭐예요? 땅에 진짜 여호수아가 그 땅밖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애곡해 버리니까 옛날에 구약에 주었던 그 약속을 믿고 이 땅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그 나무 땅 40일 금식 기도 5번 해가지고 얻은 땅을 그걸 기도 사흘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땅밖에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애곡하게 되면은 말씀은 안 풀려요. 그리스도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전부 생명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생명입니까? 택도 없지. 꺼져버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생명 싸개에 감춰져 있는 생명.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그 생명을 얘기하죠. 그 생명. 우리의 생명이 생명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끈이라고 하게, 묶어진 끈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끈은 뭐 썩은 동아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묶여지는 그 생명의 끈 얘기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부르짖을 때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뭘로 비유해요? 현명한 여인. 현명한 여인. 다른 얘기로 남편에게 있어서 현명한 여인. 이 여인을 비유하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동반자 있잖아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곁에 두려거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뭐 뜻이 분별되어져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들은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를 달라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데,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냐고요.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데 말씀은 계속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올 때만 가능해요. 아, 이 낮아짐이 결국은 높아지는 것이로구나. 낮아짐이 결국 높아지는 그 원리로 가는구나. 옛사람은 누구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삶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질 때만 거듭나서 진짜 높아지는 삶으로 가는구나 라고 인식이 분명하게 될 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찾아와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릴 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것이니까 깨달아질 때만 실천할 수 있잖아요. 나를 존재되게 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나에게 육신의 부모를 줬으니 나를 나되게 한 그 부모를 내가 당연히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이것을 발견하면은 당연히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도덕과 윤리 하나하나 알려주면은 그들 실천합니까? 그거 못해요. 너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너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야. 누가 구원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제대로 인식시켜 놓으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유치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필요하다고. 율법이 우리를 학교로 인도하잖아요. 학교로. 이제 바로 이제 입학해가지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입학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1학년들 이제 부모 손잡고 이제 학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이에요. 뭐 다 된 것처럼 나는 뭐 중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나는 대학생이 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아주 이제 몽학 선생이 인도해가지고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진리 말씀들을 지금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안다 해가지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또 율법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나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인식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권사님. 율법으로 갔다가 또 복음으로 나왔다가 예수 말했다가 땅적인 것을 좋아했다가 다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막 헷갈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배워야 되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알려줄까라고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새벽을 깨우게 되고 그런 거지요. 저라고 맨날 진리의 말씀 복음만 전합니까? 가끔 인생 얘기도 하고 제 경험담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지. 진리만 찰떡 먹여놓으면요, 여러분 피고로 상접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육신의 양식을 가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롭게. 그럼 언젠가는 육을 호련히 벗어버릴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럴 날 금방 돌아와요. 검사님은 30년 전에 돌아와요. 그날 30년을 버티면은 언제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금방 벗어버릴 이 육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 쓰지 말고 적당하게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지혜가 우리의 모든 파멸을 막아준다 라고 하는 제목이니까 그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지혜만이 우리 인생의 파멸을 막아준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세계 질서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육신이 약할 때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위하여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질서의 재편에 아래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